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나나인과 이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계셨습니다. 2024년도를 한 해 시작하면서요,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혼자 내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비전, 여러 가지 꿈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목표로 했던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새롭게 야심차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좀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동행해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였습니다. 11장 25절 그 앞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요, 어디서부터 생겼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생겼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 안목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와 사랑의 동행에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요, 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나나인과 이 사울이라. 여러분 니게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니거루라는 뜻이죠. 흑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노예라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시므온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도 있잖아요. 마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족인데 최고 귀족이에요. 왕족이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천민과 노예였던 사람과 최고의 신분을 가졌던 귀족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가 됐어요. 또 보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천민은 아니지만 흑인이었고요. 또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바나바는 베냐민 바의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 바나바가 루기오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야만이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럼 함께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같이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하면요, 은혜의 수위를 올리면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배가 가다 보면요, 암초에가 부딪혀요. 암초에가 부딪히는데요, 여러분, 암초가 없는 바다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암초가 없는 바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암초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암초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요, 배가 그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수위를 올리면 돼요. 수위를 이렇게 올리면요, 암초랑 상관없이 운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부딪혀요. 마음이 힘들고 아파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래 생각해요. 이 문제다. 저 사람 성격적으로 좀 고치면 좋겠다. 이거 왜 제도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래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고치면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문제는 안 나타나요. 또 다른 상황은 안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만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뭐가 와서 딱 부딪혀요. 그러면 이래 생각하면 돼요. 야, 이거 왜 나한테 와갖고 이거 부딪히냐, 이거 왜 돌뿌리, 이거 문제다 생각하지 말고요, 뭐가 문제냐 하면요, 내 은혜의 수위가 낮아진 거예요. 내 은혜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수위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가는 것마다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턱 부딪히고 저기서 턱 부딪히고. 왜 이렇게 밑바닥이 자꾸 긁혀요? 은혜가 빠져나가서 그래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면요, 은혜의 수위를 이렇게 올리면 그런 문제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카터 대통령 부부 사이에 너무 부부 금실이 좋다 뭐 생각해 봤어요. 로자린이 그래 이야기했죠. 나는 카터를 10% 사랑하고 90% 용서한다. 그랬더니 아주 화목한 금실이 좋은 부부가 됐어요. 여러분, 10%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9가지는 양이 안 차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자린과 카터는 행복했어요. 어째 행복할 수 있었냐 하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 9가지를 내가 잘 수용할 수 있으면,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마음에 드는 한 가지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누리면서 이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하고 이 한 가지 때문에 너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9가지가 마음에 들어, 9가지가 좋아.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못 받아들이겠어. 이 한 가지를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요, 9가지가 좋아도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행복한 공동체라는 것은, 행복한 만남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맞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을 내가 키워가는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나랑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판단을 가지고 서겠어요? 다 판단과 선택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은혜의 수위를 높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와 동행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동행하는 성도가 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과제를 주십니다. 이제는 교회 담을 넘어라. 안에서만 좋은 교회 꾸려가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담을 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니까는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파송하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으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은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애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법과는 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요. 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으세요. 이 세상을 놓을 수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담을 넘어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세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티오피아로 간 제자들도 있었고, 인도로 간 제자들도 있었고, 유럽 쪽으로 나아간 제자들도 있었고, 곳곳에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기는 어디만 딱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행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왜 안디옥을 선택해서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안디옥을 선택한 데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놓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애환이 여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주전 300년경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그는요,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전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왕위를 누가 물려받아요? 그 휘하 장군이었던 셀류코스 장군이 그 왕위를 물려받아요. 물려받는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크스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안티오크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곳곳에 도시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도요, 시리아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도 이때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안티오크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운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곳에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안디옥을 선택해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행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보고 읽게 만드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안디옥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후대에요, 셀류쿠스 왕조 이 후대에 누가 일어났냐 하면요, 맨 마지막 왕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아주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 버렸어요. 거기 가운데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거기에 돼지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모독했어요. 다 제사장을 모아가지고요, 한 곳에 쭉 눕혀놓고는요, 거기 위에 전차가 지나버렸어요. 잔인한 방법으로 제사장들을 학살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다 모아놓고 그것을 불태워버렸어요. 세상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도발이었어요. 그 안티오코스, 그 이름을 딴 그 도시, 그 도시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티오코스가 행한 모든 만행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도발과 하나님을 향한 이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역으로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난폭해졌지만 그 가운데 세워 주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무질서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 거기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질서를 다시 회복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속에 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무질서해져도요,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배척하고 등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요, 우리의 사명이 있는 장소이고 우리가 구원에 매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주셔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계명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일까요? 그 1계명에 있잖아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1계명에 있잖아요. 2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건 1계명에 있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피조해 놓은 세상과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난폭함 앞에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거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요, 그 태양을 전해 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이걸 바라보면서요, 그 물질 앞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그 코에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맡기시죠. 근데 아담이 타락해버려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죠. 타락해버리자 아담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아요?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7절 보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서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세상은 거칠고 험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세상에는 경쟁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세상의 환경은 파괴되어가지고요. 지구온난화가 돼버렸어요. 얼음이 다 녹고요.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올겨울 따뜻해서 행복하세요? 내일부터 추워지긴 한다고 그럽니다만 별로 안 추웠죠. 그래서 좋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북극이 얼음이 다 녹고 있어요. 점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자연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근데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이걸 책임져야 돼요? 이 세상의 전쟁과 이 세상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자연은 파괴되고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스도이고. 누구 책임이었냐 하면요, 아담 책임이었어요. 아담에게 맡겨두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타락해서 아담의 그 타락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에게 맡겨진 책임인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이젠 담을 넘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요, 이 세상을 배척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등지고 등 돌리면서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책임입니다. 하지만 거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요, 어떤 각오를 하고 나아가야 되냐 하면 우리가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야 돼요.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싫어요. 어려움 겪는 것이 싫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으면요,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고 계시죠?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아파도 다 참고 견디면서 가잖아요. 왜 그러셔요?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 사명이니까 그걸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요, 어렵고 힘들어요. 편치 않아요. 여러분 복음 들고 가니까 순탄대로가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이다 이래 생각하면요,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온갖 어려움으로 우리 앞에 직면해 섰을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상처가 주는
묘한 우리 속에 남는 흔적이 우리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얼룩진, 이 얼룩이요, 우리 안에 무늬로 이렇게 새겨져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에게서 나는 묘한 향기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향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애환과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을 겪으면서 그분이 풍겨내는 인품, 그 가운데서 이렇게 느껴지는 향기인 거죠. 이런 거 말고요, 낯선 여자에게서 어떤 향기가 난다 이런 거 말고요, 그분에게서 풍겨지는 기쁜 어떤 향내가 이렇게 풍겨지는 거죠. 그게 저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맷집이 있어야 돼요. 고난당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얼룩져야 돼요. 때로는 상처 입어야 돼요. 그 상처를 회복하고 그 얼룩을 회복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가 품겨내는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인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변호인이요, 사실 우리는 변호사라고 하지 변호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변호사는요, 그냥 직업이에요. 변호하는 그 법률가, 그 직업을 변호사라고 하고요. 그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인품, 독특한 어떤 색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할 때는 변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변호사가 됐어요. 어떤 일을 했냐 하면요, 어떻게 쓰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어떻게 쓰든지 권력을 한번 내 손에 붙잡아 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밑바닥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권력을 가지고 돈을 좀 모아서 그럴듯한 어떤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옛날에 자기가 하나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이제 법률가가 됐는데, 법조인이 됐는데, 자기가 어렵게 살 때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밥값을 안 내고 도망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국밥을 그냥 먹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사실 옛날에 내가 밥을 안 먹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이제 국밥값을 갖고 왔습니다. 봉투에 넣어갖고 이렇게 국밥값을 건네요. 그랬더니요, 그 국밥집 할머니가요, 여러분 아우라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돈을 딱 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빚진 것은 돈을 빚진 것이 아니라 삶을 빚진 거예요. 갚으려면 돈으로 갚지 말고 삶으로 갚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멋지죠? 이 국밥집 할머니가요, 정말 매력 있어요. 저는요, 변호인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 그 변호인보다 더 마음속에 확 와닿은 사람이 그 국밥집 할머니. 정말 멋져요.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와서 이제 법조인이 돼가지고 뭔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돈을 보고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보고 일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걸려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요, 사회적인 권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제 내가 변호사니까 어깨에 힘 딱 주고, 좀 뭔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서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갚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 사회 속에서 뭔가 정의를 세워가고 싶은 사람으로 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향기를 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저는 이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담을 넘어가는 사람으로서, 그 담장밖을 향해서 가지를 뻗쳐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요, 그럼 가장 가까운 세상이 어디일까요? 가장 가까운 세상이 저는 가정입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만남은요, 우리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에요. 어떤 모임은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이제 더 이상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에요. 네. 그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남편을 만났을까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이 남편이 내 남편일까요? 옆집 남편은 돕기만 하더만. 여러분, 왜 이 아내가 내 아내일까요? 왜 이 자녀가 내 자녀일까요?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더만. 여러분, 왜 이분이 우리 부모일까요? 이거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남편은요,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 속상하시죠? 내 사명이에요. 이 아내는요, 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아내와 함께 복된 삶을 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 자녀를 내가 끌어안고 가슴 아프고 때로는 애린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놓을 수 없어요. 끌어안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세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담을 넘어서 우리가 그에게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치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복된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주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세상은요,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이윤을 따져요. 세상은요, 이 사람이 어떤 의미 있는 사람을 살까,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취할까,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나에게는 한번 목요일날 아침 일찍 차를 타고 강변북로를 가고 있었어요. 저는 뭐 아침 일찍 차를 타고 많이 가봤기 때문에 늘 강변북로가 그래 붐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나영이는 생전 처음 나와본 거예요. 그 이른 아침에 와, 차들이 되게 많네요. 그래, 아침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 더 이런 시간에 와도 이 도로는 꽉 막혀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거야.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왜 이렇게 애쓰며 살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 살려고 그러는 거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때 나영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못 사네. 편안하게 살려고 진짜 고생스럽게 살아가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남았어요. 그러면 뭐 다녀오고 저는 또 다른 일을 보고 그랬지만 이 이야기가 제 귀에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못 사는 거예요. 고생스럽게 사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우리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삶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 앞에 발 뒤져놓고 산다는 것은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죠.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왜 사냐?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잘 살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안 맞아요. 잘 살기 위해서 힘들어요. 이게 잘 살기 위해서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맞아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더 힘들어요. 이런 삶을 뭐하러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바꿀 수 없다면요, 여기 앞에 있는 것을 바꾸면 돼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더 가치 있는 목표를 우리의 삶 앞에 두고 살아야 돼요. 더 가치 있는, 더 의미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생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냐 하면요, 가정에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세상은요 의미와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서 더 많은 노동력을 빼먹고 더 많은 이윤을 얻고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인 거죠. 그럼 가정을 향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복되게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그 꿈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세상은요, 우리의 직장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시죠. 그럼 왜 열심히 일하세요? 왜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가 가게로 또는 우리 그 사업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파송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직장으로 파송하고 계셔요. 우리를 그 사업장으로 파송하고 계셔요. 우리가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고 계시듯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사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이 직장 가운데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가슴속으로 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썩어 냄새나는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이 직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에 있는 동료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는 온갖 삶에 흐득이며 지친 우리의 동료를 거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요,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힘을 북돋아 주면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기로 파송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담을 넘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담을 넘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김남주 시인이요 이런 시를 썼어요. 함께 가자 우리 길. 이 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동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도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동무하고 가자. 내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와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요. 하나님은 우리로 동행을 요청하십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